제가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부산서 새 살던 집 주인이 그 근처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댁의 막내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막내딸이 저희를 교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6개월을 제 인생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에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2개를 외웠습니다. 찬송가 2개를 배웠는데 복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하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는 찬송 2개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전까지 그래도 제 의식 속에 그때 배운 그 의식이, 찬송이, 사도신경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시절 6개월간의 그 영향이 결국은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지금 제가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근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등학생이었던 주일학교 교사가 뭘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어린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신학생이 되고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선생님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인도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지금 내가 신학생이 되고 교회 전도사가 되었다, 감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그 집 막내딸은 미국으로 결혼을 해 가가지고 이민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기억해 보면 교회에 가서 이제 처음 듣고 배우기 시작하던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특별히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어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란 말은 별로 반감 없이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처음에 굉장히 좀 반감이 있었어요. 어쩐지 좀 싫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에서 들은 말 중에 좀 어색하고 좀 반감이 있었던 말이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님, 이 성령 하나님이란 이런 말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참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신령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또는 심각한 분들은 또 유령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령님 하시면 어떤 떠오르는 그런 감이 있습니까? 성령은 참 가까운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서 어떤 책이 나왔냐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눈을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요 성령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미리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성령을 배워서는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에서 배워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성령이 이렇다 그러고 자기가 경험했던 성령이 이렇다 그러고 그걸 자꾸 듣고 배워서 그래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님을 배워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은 참 귀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예배 마실 때 축도를 합니다. 축도라는 것은 원래 간절한 축복의 기도라는 뜻이거든요. 그 축도입니다. 기도할 때 도자고요. 복을 빈다 할 때 그 축자입니다. 그 축도인데, 간절한 축복을 예배 마치고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축도에 서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마다 이 축도하는 것에 약간씩의 특색이 있습니다. 제 손위 동서 두 분이 다 목사인데요, 한국서. 한 번은 제 바로 위에 동서가 제 신학교 동기생이기도 하고 저한테 저희 집사람을 소개시키 장본이기도 한데, 그분이 저한테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마산서 창원 마산 그 경계지점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자꾸 자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축도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축도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분이 왜 목사님 축도하는데 축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건답니까? 왜 축도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시라고 하니까, 제 바로 위에 동서 목사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여기까지는 하는데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 저는 이 말을 현대어로 바꾸었습니다. 성령께서 교제케 하심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통하심을 빼먹고 뭐 다른 성령이 힘주심으로 뭐 성령이 위로해 주심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왜 목사님은 성경대로 축도를 안 하시냐, 그래 시비를 자꾸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컴플레인이 맞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교제케 하심,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그걸 빼먹냐고. 다음부터 바로 하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노회에서도 이번에 이 축도 내용 때문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왜 축도를 교단 헌법에 있는 대로 안 하냐,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 노회가 이번에 뭐 밤 11시 넘도록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축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하지요. 귀에 익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축도문이 성경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바짝 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바짝 든다는 것은,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의 표현을 몇 가지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있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아 넣는 것도 있고요, 또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것도 그 간절함의 표현이고, 또 하나 간절함의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바짝 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반짝 드는데 목사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두 손을 들고 마치 축복을 하는 것처럼, 축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뭘 자꾸 착각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해하실까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원래 그 의미입니다. 원래 이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 헬라어의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문법에 보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문법에 희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구법. 희구법이 뭐냐면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희구법. 간절한 희, 기도할 때 구. 간절히 구할 때 헬라어 문법에는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할 때도 간절하게 축복할 때는 2인칭 명령형,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쓸 수 있습니다. 너희 무리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가 성경 한글 개역 성경대로 하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자꾸 이걸 몰라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에서 헬라어 문법을 가르치는데 희구법이 보통 어디 있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만큼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헬라어 문법 구성 자체가 28과로 되어 있는데 28과가 희구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가니까 제가 이해할 때 우리 목사들이 제대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희구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리고 자꾸 습관대로 그냥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니까 마치 자기가 축복하는 것처럼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축도하는 그 순서를 목사가 편의상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래 의미대로 축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축도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교제가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들 안에 진정한 사귐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교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교회와의 교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원천 성령이시고 성도들 간의 이 교제,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축복을 목사들이 예배를 마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가? 저희 교단 헌법에는 목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가 못하고 저희는 강도사가 있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강도라는 말이 강도권이거든요. 이게 강단이잖아요. 설교하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시험을 쳐가지고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그런데 강도사는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만 축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할 때 그 공예배 정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는 축복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된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침 속에 몇 가지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또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만인 대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사제설입니다. 네. 너무 성직자 중심, 신부 중심, 교육자 중심, 그게 천주교가 섞게 된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던 그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히 오래 사세요. 이런 축복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 교제케 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세요, 축도하세요. 집에서 그런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영국 가서 다닌 교회는요, 거기는 더 충격적인 것은 예배 마실 때 축도를 목사 혼자 하지 않고 주보에 베네딕션이라고 순서에 축도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축복을 한국 교회에서 목사 혼자 하는 축도를 성도들이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축도이구나, 축복이구나. 저희 교회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틀림없이 또 엄한 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 김영걸 목사,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다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세요. 성경이 한 이 축도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는 생명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참석할 수 있어요. 찬송도 부를 수 있고요. 기도하는 신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신앙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생명은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막 목청 터지도록 부른다고 그게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찬송을 찬송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봉사도 그렇고요, 헌신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를 읽고 그냥 책을 읽는 거하고 다른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도요, 이 교제의 생명도, 만남의 생명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 주는 성령의 역사가 과거의 경험으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현상을 영적 침체라 그래요.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 침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닷물 다 빠지고 진흙 갯벌에 푹 빠져있는 배 한 척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배는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갯벌 진흙에 푹 빠져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배를 움직여 보려고 해도 배가 잘 움직여지지 않지요. 억지로 힘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억지로 배를 끌어내면 배는 그냥 질질 끌려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밀물이 들어오면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바닷물의 부력으로 배가 붕 뜨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아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는 생명과 영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생명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일하실 때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이 무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숨막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육신의 법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나의 생명 솟행케 되면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는 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라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거스리는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맞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고요. 교회도 자꾸 오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생명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을 몸도 사는 것입니다. 절망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창조할 때부터요, 그 창조 기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 흙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만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흙에다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생명이 떠나니까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나니까 죽은 것입니다. 생명은 living soul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이죠. 인간을 진짜 인간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것이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인간의 원조지요. 인간의 고향이지요. 우리 영원한 본향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색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과 우리는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생명 주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생긴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듣는 귀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진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치워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보혈로 씻어지고요, 사단의 세력이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못된 성격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남을 격려하게 됩니다. 불평이 변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요,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고요, 병들었을 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